찬송가 255장 너희 제 흉악하나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너희 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사회와 대한민국과 전 지구촌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너희 이제 흉악하지만 눈과 같이 희게 되겠네. 너희 이제 흉악하지만 눈과 같이 희게 되겠네. 제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네 죄, 주홍빛 같은 네 죄, 눈과 같이 희겠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눈과 같이 희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시다. 살인죄를 졌든지 강간죄를 졌든지 아니면 도둑죄를 졌든지. 여러분,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항상 누르잖아요. 그죠? 항상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선포해 주실 때 우리는 날개를 마치 달고 하늘을 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아주 가벼워져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그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다 이거예요.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의 피, 우리를 천국으로 이르게 하는 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피, 회개케 하는 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피예요. 이 피의 효력, 예수님의 피의 효력, 또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피,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그 불화와 갈등, 그거를 하나로 이루게 하는 피. 대한민국의 현실에 있어서 지금 여당과 야당을 함께 하나로 이루는 피. 우리는 조국과 민족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목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건실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교회. 여러분, 그 캔버스의 도화지 같은 그런 아주 맑고 순수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내야 돼요. 여러분, 그 젊은 이들이 사는 그 지역이 있죠. 동탄 지역도 그렇고 또 대장동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젊은 영혼들, 신혼 부부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구원해내야 돼요. 대한민국의 미래, 아니 전 세계, 전 지구촌의 미래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 솟아나는 영혼들, 어린 아이부터 영아부, 유치부, 이런 애들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싸움에 따라서, 이 영적인 싸움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이 미국과 저 서유럽과 같은 그런 성령이 떠난 그런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70년대 그 성령의 불이 하늘 타올랐던 한국 교회가 되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그 젊은 영혼들을 잡을 때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젊은 학생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교육이 좀 잘 못됐어요. 학생이 선생님을 어떻게 주먹으로 치고 그럽니까? 어떻게 조롱합니까? 이건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못한 책임이에요. 한 영혼 우리가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먹으나 자나 누우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있어야 돼요.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그 기쁨을 얻지 못해요. 즐거움을 얻지 못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찬양이 안 나와요. 사탄이가 잡고 있는 한은 우리는 그 악한 죄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줍니다. 말씀을 줍니다. 캐리그마의 말씀 선포의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제가 봤는데요. 16화까지 있어요. 거기 양간식이라는 사람이 맨 16화에 이제 죽는 순간에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회상을 하고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요. 그 양간식이라는 사람은 오애순이라는 그 부인을 사랑했고요. 그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가족애가 너무 끈끈해요.
그래서 자신의 발에 그 암, 그것도 참아가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참아가면서 배를 탔어요. 자식들을 벌어먹이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까지 일하고 꼭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해서 가족을 위해서 다 썼어요. 다 썼어요. 그 양간식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많은 사람들,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명과 감동을 줬습니다. 그 양간식이라는 사람의 그 인생을 통해서도 이렇게 큰 감명을 받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리고 33세 이 땅에 사시면서 갈보리산 그 골고다 그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속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부으셨다는 거죠. 영원한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탈피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탈피시키기 위해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 주님은 그 자신은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또 등에는 조개 껍질 철 조각으로 된 그 해초리로 그걸로 그냥 맞아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굶으면서 그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딸려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구레네 시몬, 구레네가 어떤 곳이에요?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의 고향이 구레네예요.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그냥 우연히 로마 군병의 눈에 띄어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진 것 같지만 거기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에요. 인간은 우연으로 돌리지만 그건 아니에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으로 봤을 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게 그게 그냥 우연입니까?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아스의 밭이 없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왔던 거예요. 먼저 세상을 뜨고 천국에 간 사람들도 그게 다 하나님 뜻이죠.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100세까지 살고 싶다고 100세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나 빨리 죽고 싶다고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연세대 교수, 철학과 교수 김영석 교수님은 106세예요. 106세. 그런데도 살아계셔가지고 정정하셔가지고 그 강의를 하시잖아요. 강연을 하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제가 시리즈 설교를 했죠. 한나 설교는 다 끝났어요. 오늘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거 이제 또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일거수일투족까지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마음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보지 말아야 될 곳을 보고 다 하나님의 그 눈에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룻이
그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야, 모압 여인. 모압이 뭐예요, 모압이? 응?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그 멸망당할 때, 응? 그두 딸과 함께 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딸이 아버지를 롯을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해서 첫째 딸이 낳은 그 민족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그 민족이 암몬이야, 암몬. 모압과 암몬.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 어, 아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의 그 여인이에요, 여인.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젊은 과부, 시어머니, 나옴이라고 하지만 이 원어로는 노음이에요, 노음이. 이 노음이를 따라가지고 자신의 고국의 땅, 모압 땅으로 안 가고 유대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러니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낯설고 물서른 곳에 온 거예요. 누구를 누구를 보고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를 보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룻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나의 죽음밖에 없어요. 어머니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향하는 곳에 그 어머니가 얼마나 여호와의 신앙이 투철했으면 그 룻이 감동한 거예요. 감동한 거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축복이 온다는 걸 안 거예요. 이러한 룻 여러분 지금 시대에 룻과 같이 사는 여인이 있을까요? 있겠죠. 있어요. 있지만 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룻과 같은 여인들을 많이 생산해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전 지구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룻이 그래서 그 다윗의 증조모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족보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룻이 그걸 바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바울을 뽑아내듯이 룻을 뽑아낸 거예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라는 큰 부자에게 이제 시집 갔잖아요. 그 이 땅을 살면서도 큰 부유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또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으로 우뚝 서는 그런 놀라운 아주 하나님이 아주 너무 감동하셨던 거예요. 이 룻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나 룻과 같은 그런 영광을 차지하겠어요? 마리아 같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영광을 차지할 수 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천사에게 그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 그 여인이었기에 하나님은 룻을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룻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 선택받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제 서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제 서해 주사 기억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아, 응? 오라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 응? 죄악에 묶여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응? 우리는 천국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그 길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너희 제 사해 주사, 너희 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영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의 죄, 여태까지 지은 모든 죄,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이러한 축복의 강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사회와 국가 전 지구촌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완입니다. 완. 첫 번째.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한번 대세요. 이태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떨리고 벅차고 그런 제목 아닙니까? 이태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김 아무개를 향한 이 아무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본문은 룻기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는 이 룻기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짧은 여정을 통해서 신앙여행을 떠나면서 무한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너무나 기뻐요. 한나의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자로서 너무나 기뻤고요. 그 다음에 룻기서를 강의하면서도 너무나 큰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죠.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 가슴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나도 한나같이 돼야 되겠다. 룻과같이 돼야 되겠다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열망을 갖고 오늘도 설교를 합니다. 자, 본문은 룻기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Amen.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룻기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자,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히브리어를 읽겠습니다. 와예히 비메 셰포트 하슈페팀 와예히 랍 바레치 와 옐렉 이시 밋벳 레헴 예후다 라구르 비스데 모압 후 왜 이시토 우셰네 바나이유.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와헤이 빔의 셰포트 하쇼페팀. 사사들과 치리하던에 해당하는 하쇼페팀과 셰포트의 어근은 동일하게 재판하다, 다스리다는 뜻을 가진 동사 사파트예요. 셰포트는 사파트의 부정사 연계형으로서 때로 번역된 삐메를 수식하고, 하쇼페팀은 정관사 하와 사파트의 능동태 분사 복수형인 쇼페팀이 결합된 형태로서 명사형이에요. 따라서 셰포트, 하쇼페팀은 직역을 하면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스리는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이 일단락된 후에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행정, 사법, 군사와 관계된 재반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 즉 사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이와 같은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가나안 정복의 영도자였던 여호수아와 더불어 그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때라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시의 부정적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으면 그 2세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잘 모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뤘던 그 기적의 역사, 또 인도의 역사,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얘기를 안 해주면 뭘 전혀 모르는 거죠. 역사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통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 가장 무서운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기성세대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 죽어봐요. 그 신앙을 전수를 못 해주면, 우리의 2세, 3세들에게 신앙을 전수를 못 해주면, 대한민국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대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게 가장 무섭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되 이 젊은 영혼들에게 치중해서 아주 집중해서 아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연속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끊기게 되면 안 돼. 끊기게 되면. 전기도 선이 끊기면 어떻게, 단락이 돼버리면 이 전기가 통하지가 않죠.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끊어지면, 단락이 돼버리면.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선줄도 연결이 돼야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이 전기가 흐르잖아요, 이게. 전기가 흐르잖아. 우리가 송전탑 있잖아요. 산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 송전탑마다 이
굵은 아주 전선이 그냥 쫙 이렇게 예?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 딱 단절이 되면 전기가 안 흐르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안 나와. 텔레비전이 안 나와. 사사시대는 범죄, 징계, 구원, 또다시 타락을 거듭하는 혼란의 시대였어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없어가지고요. 사람마다 율법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다. 이게 얼마나 이게 불안정한 시대예요, 이게. 그러나 여호와에 대한 신앙심도 없고 사람마다 온통 이기적인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가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이라는 사실은요. 오히려 이방 여인이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룻이라는 여인가요. 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 이삭을 남겨두라는 여호와의 율법과 가까운 친족 중에 자녀 없이 죽은 자가 있으면 그를 대신해서 가문을 이어주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켜 행했던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을 더욱 빛나게 드러내 줍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네덜란드의 어떤 신학자는요, 룻기서를 가리켜서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 있는 진주라고 극찬하기까지 했어요. 진주다, 진주. 룻기를 시작하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와예히예요. 와예히. 와는 영어로 and거든요. 그리고 해가지고 계속적인 와우라고 그래요. 와예히는 계속적 와우와 뭐뭐이다, is, 뭐뭐되다, become 이런 뜻이 있는 그 하야 동사의 미완료형이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그리고 뭐뭇이 있었다. 뭐뭇이 있었다. 존재죠. 그리고 뭐뭇이 있었다. 이러한 와예히란 단어는요. 이하의 내용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새로운 화제가 시작됨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관용어예요. 따라서 와예히로 시작되는 이 본문은요. 룻기서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본문 이하의 내용에 관심을 갖게 만들므로써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나 와예히가 새로운 화제를 시작할 때 사용되는 문구라는 사실 때문에 이 룻기서를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요. 사사기 등과 같은 다른 책의 일부나 부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다른 내용을 계속 진술하다가 와예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의 내용이 본문 이하로 새롭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룻기서를 다른 책의 일부로 본다는 거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이 장면이 바뀌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화는 영화 하나예요. 폭삭 소가수다 하는 것도 1화, 2화, 3화 이렇게 한 16화가 있잖아요. 각각 다른 그 내용으로 전개가 되죠. 와예히 그리고 뭐뭇이 있었다. 이게 다른 책의 일부가 아니죠. 폭삭 소가수다의 한 스토리예요. 스토리라고. 하나의 단편 소설, 죄와 벌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쭉 내용이 이어가다가 다른 배경으로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구약에 와예히로 시작하는 책은요. 룻기서 외에도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사사기서도 그렇고 에스더서도 그렇고 에스겔서 등이 있어요. 따라서 이 책들이 다른 책의 일부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그죠? 독립된 책이잖아요. 룻기 역시 다른 책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1장 1절을 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와예히 라브 바아레치. 그 땅에로 번역된 바아레치는 땅을 의미하는 아레치와 뭐뭐 안에,
그러니까 영어로 in이죠. 뭐뭐 안에라는 뜻의 전치사 빼와 정관사 하, 영어로 더죠. 이게 각각 접두된 형태예요. 빠아레치, 빠아레치. 여기서 그 땅은 뒤에 문맥에 따르면 베들레헴인 것 같지만 베들레헴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 지역으로 보는 게 좋아요. 엘리멜렉의 가족이 가나안의 다른 지역으로 피난하지 않고 굳이 예를 들어서 그 엘리멜렉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예를 들어 예루살렘으로 피하지 않고 베들레헴도 피하지 않고 굳이 이방 땅 모압으로 피난하는 것은 베들레헴 이외의 다른 지역, 즉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도 흉년과 기근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 땅, 즉 하아레츠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흉년이 든 원인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당시 사사시대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는 본문의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스라엘 땅, 즉 가나안과 모압은 지리상으로 서로 인접해서 기후가 유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무량이 같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에도 팔레스틴 지역은 주변은요 각 지역의 가무량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을마다 심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러했다는 증거가 아모스 4장 7절에 나타나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허덕일 때 모압은 비가 많이 내려서 땅이 비옥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므로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또 그 아들 이삭도 그랄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겨야 돼요. 봐요. 왜 엘리멜렉의 가족만 모압으로 갔을까요? 그 나오미가 자기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이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기근이라는 어떤 시험에도 우리는 꿋꿋하게 버텨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 흉년으로 번역된 이 라하브는요, 굶주리다, 스타브 영어로 굶주리다는 뜻의 동사 라에브에서 유래한 명사인데요. 굶주림, 기근을 의미해요. 굶주림, 기근. 그런데 구약에서 기근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혹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 이사야 3장 1절, 욥기서 5장 20절.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기근이 들게 하신 이유는 범죄한 당신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사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시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저의 인생 경험을 볼 때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로 이렇게 세상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고난과 징계가 따라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태호 목사도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됐잖아요. 설교자가 됐잖아요. 저는 목사와 설교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서울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안이 가난해서 일반 대학은 못 가고 그래서 충무로 오가에 있는 침례교 서울 침례교 신학교를 다녔죠. 1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김재태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은 감리교 출신이에요. 서대문 감리교 대학 출신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이태호 전도사는 너무 아직 어려. 19살, 20살이 뭘 알아? 세상을 알아? 인간을 알아? 설교를 할 아직 여건이 안 돼 있어. 조직을 알아. 세상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강제로 저를 그냥 퇴출시키더라고. 강제로 일반 대학을 가라고. 무슨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아유 목사님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저는 일반 대학 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도와준 그런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찌 해서 대학을 단국대 경영학과를 들어가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알바도 하고 또 장학금도 타고 영어경시대 장학금도 타고 근로장학금도 타고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학교 4년을 간신히 졸업하고 그리고 동아시학 다니고 또 서울보증보험 지금 옛날에 대한보증보험이죠. 서울보증보험 11년 다니면서 하나님의 또 도우심으로 저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성균관대 바로 그 옛날 정신여고 자리예요. 그 서울보증보험 자리가 바로 D가 이제 성균관대 명륜동 성균관대 대학원에 무역대학원에 국제경영학과 졸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공부를 못하죠. 거기서도 또 저의 그 지도 교수님이 그분은 이제 서울대 학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나한테 박사학위 해. 그러면 내가 교수로 밀어줄게. 그런 제안도 있고 그런데 제가 또 장남이고 가장이고 이남이녀의 장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IMF가 오기 전이거든요. 금융기관이라도 다녀서 가정을 안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제안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제안을 IMF 오기 전이니까 그냥 금융기관에 계속 다닐 줄 알았죠. 전 그때만 해도 뭐 목사 뭐 이런 거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 김재태 목사님이 저를 일반 대학을 가고 4년 졸업하고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그때 가서 다시 그 신학의 길을 가고 싶으면 그때 또 가. 대학원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인생의 길이 뭐 잘 풀리니까 신학의 길을 좀 생각을 안 했죠. 못했죠. 그러다가 IMF가 오고 그때 이제 그 박사의 길과 계속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고민을 많이 했죠. 거기서 제가 또 박사의 길을 그 교수님 말씀대로 박사의 길을 갔더라면 또 다른 또 인생의 길을 또 걷게 됐겠죠.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에 그 길은 자꾸 불안한 마음을 자꾸 주더라고요. 자꾸
그래가지고 그 보증보험을 계속 다녔는데 불과 몇 년 후에 그냥 IMF가 온 거예요. IMF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했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중에 저는 항복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항복했어요. 그래서 돌아온 케이스예요, 제가. 돌아온 탕자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냥 감싸 안아주시는 거. 살아왔다, 살았어. 살았어. 늦었지만 살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제가 됐습니다. 복음 전파요. 저희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과 목표는 복음 전파.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전 지구촌이 밝은 작은 예수들이 많이 탄생되는 그런 게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게 제 목표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 그런 간증거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간증거리를 만드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화창한 아주 신앙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여러분. 자, 1장 1절 또 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데리고 가서 와옐레크 이시 미베트레헴 예후다. 데리고 가서로 번역된 와옐레크는요. 계속적 와우. 여기도 and예요. 와우와 가다는 뜻의 단어 얄라크의 미완료형이 결합된 형태로서 그리고 그가 갔다입니다. 그리고 그가 갔다. 한글 개역 성경에 이 데리고란 말은 문맥상 추가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번역된 밑베트레헴에서 밑베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즉 밑베트는 전치사 민과 집을 의미하는 베트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전치사 이 민은요. 무엇으로부터 영어로 from이라는 뜻인데 한 장소를 떠나 다른 장소로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뭐뭐 출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때문에 전치사 민이 본문에서 이 전자의 의미로 쓰였다면 즉 from의 뜻으로 한 장소를 떠나 다른 장소로라는 그런 전자의 의미로 쓰였다면 이 밑베트는 와옐레크를 수식하게 되고 이 경우에 본문은 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갔다. 유대 베들레헴으로부터 나갔다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치사 민이 이 후자의 의미, 후자는 뭐예요? 어디 출신이라 그랬죠. 그런 의미로 쓰였다면 밑베트는 이 시를 수식하게 되고 이 경우의 본문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사람이 갔다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1절과 2절의 문장 구조상 본문은 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갔다라는 전자의 의미의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러나 이러한 해석 역시 베들레헴을 떠난 한 사람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사실을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강조점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갔다는데 그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요. 본문이 2절에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와 이 대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들어갔다는 것을 저자는 문장의 대응 관계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린 것이에요. 신앙이 돈독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고통에 자르면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숙고하면서 고난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바른 신앙적 자세일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을 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고난당하는 게 나 싫어, 고난이 싫어.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에요.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에요. 긍정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나의 어떤 나쁜 점들을 고치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나의 몸에 붙어 있는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붙어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여러분, 용광로불에 집어넣어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욥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1장 1절 모압 지방에 비스데 모아브,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모압 어떤 지역 안에, 그런 뜻이에요. 즉 성경은 모압 지역 가운데 어떤 구체적인 지명을 밝힌 게 아니에요. 단순히 모압 지방이었다는 사실만을 밝혀요. 이는 그들이 이주해서 어떻게 살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모압 지방에 이주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모압은 요단강 동편 기복이 많은 고원지대를 일컬어요. 이곳은 동은 아라비아 사막, 서는 사해, 남은 에돔, 북은 요단 평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지역은 롯의 아들 모압의 자손들이 사는 땅인데요. 비록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인 관련성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주하는 건 옳지 않았어요. 엘리멜렉이 이전에 살던 곳이 유다 지역 가운데서도 베들레헴임을 구체적으로 밝힌 반면에 이주한 지역에 대해서는 간단히 그냥 모압이라고만 밝힌 것도, 베들레헴은 축복의 땅이지만 이 후자 모압은 그렇지 못한, 이름조차 밝힐 필요가 없는 가치 없는 땅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1장 1절 거류하였는데 라구루. 본문은 체류하다는 뜻의 동사 이 꾸루에 노무하기 위하여, 영어로 in order to라는 뜻의 전치사 레가 접두된 전치사 구예요. 전치사 구. 따라서 본문을 다시 번역을 하면 잠시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동사 이 꾸루는 이 동사의 명사형이 깨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체류자, 영어로 소저너라는 뜻인 이 깨르는 정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고국 땅을 버리고 피난처를 찾아 다른 나라의 땅이나 공동체로 가는 개인이나 그룹을 일컬어요. 헤브론 땅에 나그네로 거주했던 아브라함, 미디안 땅에 정치적 망명객으로 거주했던 모세, 그리고 기근을 피해 애굽 땅에 내려가 그 땅에 객이 되었던 야곱, 이스라엘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어요. 모압사에는 이런 외국인 거주 지역이 있었다는 고대 문헌의 기록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밀어닥치자 엘리멜렉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체류하기 위해 그의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이죠. 가장의 신앙은 가정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가장의 신앙은 가정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1절을 보면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곧 엘리멜렉이 그 땅에 임한 흉년을 피해서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 우거했다고 했어요. 이러한 엘리멜렉 가정의 모압 이주는 인간적으로 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불신과 또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보고자 하는 엘리멜렉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3절과 5절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그와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그의 가정의 완전한 몰락이었죠.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의 신앙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참으로 가장의 신앙은 그 가정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요소예요. 가장의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을 보세요. 노아의 가정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로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그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 때에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6장 9절.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 가정의 가장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가정은 가장인 그의 여로보암의 불신앙과 범죄로 인해서 가족 중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완전한 멸물지가를 당해 멸문을 당했어요. 왕상 15장 29절 30절. 그리고 아합의 가정도 왕하 9장 7절로 9절 아합의 가정도 또 아나니아의 가정도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 모두 그 가정에 가장된 자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의 길로 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인 거예요. 가장이 진실한 믿음으로 바로 서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이끌어간다면 그 가정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지만 반대로 가장의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에 따른 징계와 징벌을 모든 가족들이 함께 받아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가장이 실직한다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해가지고 그만 좌절하고 실망해서 한 가족 다 몰사하잖아요. 다. 그 차 안에서 연탄불 피워놓고 일산화탄소 맞고 다 죽어. 아니면 목을 졸라서 다 죽이고. 한 가정의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한 가정에 가장된 자라면 늘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신앙에 서 있는지를 살펴서 반드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혹 내가 가장이 아니라면 나의 가정에 가장된 자가 늘 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겸손한 말로 그를 권해서 그로 하여금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도에게는 떠나서는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에게는 떠나서는 안 될 자리가 있다. 1절과 2절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엘리멜렉이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run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유했다고 했어요. 사실 농경사회에서 이처럼 흉년을 피해서 보다 풍요로운 땅으로 이주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오직 자신의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농경사회에서 흉년이란 그 식량이 고갈돼서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게 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나 창세기 12장 10절,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간 것 창세기 26장 1절,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도 모두 이와 같은 이유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에게 모압 이주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인데 그 기업을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은 곧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코 떠나서는 안 될 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엘리멜렉이 비록 흉년이 들어서 살 길이 막막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는 안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되면 괴로움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즉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될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그가 주시는 참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삶인 것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1절과 2절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엘리멜렉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 임한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고 했죠. 여기서 흉년은 성경에서 흔히 흉년을 하나님의 징벌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과 또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끊이지 않았던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마도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이었을 거예요. 따라서 엘리멜렉이 이처럼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케 하시기 위해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 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참으로 커다란 잘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품에서 쫓아내시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해결케 해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멜렉의 이와 같은 행위는 마치 부모에게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부모를 등지고 집을 나가는 자녀의 행위와도 같은 배은망덕한 행위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도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하여 자신의 그릇된 삶과 죄악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는 결국 자신의 그릇된 삶과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침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권고를 끝까지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예레미야 38장 1절로 39장 10절에 나오죠. 그들은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결국 처참한 패배와 굴욕을 맛보고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하려면 할수록 더욱 크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 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징계를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로 달게 받고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됩시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호세아 5장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세상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자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세상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 1절과 2절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엘리멜렉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다고 했죠. 이는 엘리멜렉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줘요. 즉 그는 엘리멜렉은 흉년이라는 커다란 위기와 환난이 주어지자
그 흉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깨닫고 자신의 그릇된 삶을 돌이킴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 이방 땅에서 피난처를 구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 그와 그의 두 아들은 그 이방 땅에서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곳에도 진정한 피난처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줄 피난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이야말로 오히려 우리를 고통에 빠뜨려 마치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함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했던 유다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두려워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께 피하지 않고 애굽 곧 세상으로 피하려 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30장 1절로 3절을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이 예언들의 애굽은 결코 유다를 돕지 못했고 유다는 결국 아수르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고 마침내는 아수르에 이어 일어난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BC 586년 멸망당하고야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도 BC 723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죠. 세상에는 그 어느 곳에도 진정한 피난처가 없어요. 오직 멸망의 구덩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멸망의 구덩이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려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의 진정한 피난처인 하나님을 외면한 채 돈을, 명예를 그리고 권세를 그들의 피난처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단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을 더욱 멸망에 가깝게 인도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만이 어떤 위기와 환난도 능히 극복하고 최후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33편 16절과 17절을 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받는다. 룻기서 1장 2절을 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히브리어를 읽겠습니다. 웨셈 하이시 엘리멜렉 웨셈 이시토 노미 웨셈 셴에 바나이요 마홀론 웨킬리온 에프라팀 및 베들레헴 예후다 와야봄 세데 모압 와이에유 쌈. 1장 2절입니다.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웨셈 엘리멜렉.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근을 피하려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간 사람의 정체성, 즉 성격, 인격, 신앙심 등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을 시작하는 단어 셴, 즉 이름이란 얘기예요. 네임, 영어로. 이 셴, 이름은 고대 근동에서는 단순히 한 사람의 호칭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인격, 신앙적 배경 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룻기서의 저자가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피신해 간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이름은 무엇이요라고 서술한 것은 이들의 이름의 뜻과 피신한 사건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뜻하는 이 엘과 왕을 뜻하는 그 멜레크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서술적으로
풀어보자면 또 수식으로 한다면 왕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왕이시다. 뭐 어떤 뜻으로 뭐 번역하나 상관없어요. 이는 엘리멜렉이 태어날 때에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인데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정도로 그 엘리멜렉의 부모의 신앙심이 깊었다는 걸 드러내줘요. 엘리멜렉 또한 그의 부모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이러한 엘리멜렉이 기근을 피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했을 것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의 신앙심이 고난의 때에는 여호와를 견고하게 신뢰할 정도로 성숙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1장 2절을 봅니다. 나오미요 말론과 기련이니 노미 마홀론 웨 킬리온.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 아름다움이란 뜻의 명사 이 노함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나의 기쁨 또는 나의 아름다움이란 뜻을 지내요. 제20절에서 나오미와 대조되는 단어로 제시되는 이 마라가 있는데요. 이 마라는 슬픈, 쓴, bitter, sad 이런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란 의미로 보는 게 그 나오미의 번역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죠. 나의 기쁨. 마라가 슬픈, 쓴, 나를 말하라 하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말하라 하라 그랬잖아요. 나오미는 그녀의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녀의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르는 그녀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말론으로 음역된 마홀로는 병이 들다, 아프다는 뜻의 동사 이 할라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병약한, 병든이라는 의미예요. 또 기륜으로 음역된 킬리오는 소모되다는 뜻의 동사 칼라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소모된, 쇠약한이라는 의미라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가능한 한 좋은 의미로 짓는 게 보통인데 엘리멜렉 부부가 그들의 아들들을 병약한, 쇠약한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명명한 것으로 보아서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나오미의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해 이들이 병약한 상태로 태어났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들은 나오미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1장 2절을 봅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에프라팀 밋벳 레헴 예후다. 이 에브라스로 음역된 이 에프라팀은 지명 에프라티의 복수형이에요. 임 에프라팀 할 때 끝에 그 임은요 복수예요. 복수. 히브리어에서.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또 다른 명칭인데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에브라. 그리고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베트레헴에서 이 베트는 집이에요. 집. 영어로 하우스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음식, 양식, 이 떡이라는 뜻이므로 베들레헴은 양식이 있는 집 또는 떡집이라는 의미의 떡집. 이러한 이름은 이곳이 풍요로운 곳임을 보여주지만 장기간의 흉년은 그곳조차도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이러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 예루살렘 기준에서 남쪽으로 8km고요. 사해 서쪽 25km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유다 지파의 땅이죠.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의 표현과 매우 유사하죠. 이와 연관돼서 룻기서 4장 18절로 22절에 다윗의 족보가 나타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엘리멜렉의 가족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는 것은 단지 에브라스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표면적인 진술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룻기서는 다윗 왕의 치세 기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자는
그들이 다윗과 같은 족속이고 혈연적으로 연관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요. 1장 2절을 봅니다. 거기 살더니 와 이해유 쌈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입니다.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하야 동사가 본문에서는 머물다, 거주하다, stay, remain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이런 예는 성경 속에 드물지 않게 나타나죠. 그러나 이 동사가 이러한 의미로 쓰였을 때는 뒤에 기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본문에서는 그것이 빠져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한 일이에요. 이처럼 기간에 대한 언급이 생략되었다는 것은 모압에서의 체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걸 암시해요. 무기한이죠, 무기한.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독자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엘리멜렉 가족의 모압 땅에서의 고단한 삶을 엿보게 되는 거죠. 엘리멜렉 가족은 앞으로 몇 년 후면 기양한다는 뚜렷한 계획도 세우지 못한 채 우선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우거하게 된 낯선 모압 땅에서 고달픈 삶을 하루하루 지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가장의 신앙은 가정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서는 떠나서는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자는 멸망하게 되오니 오직 하나님만 피난처를 삼게 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